오늘 다같이 읽으실 오후에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자, 오늘 제목은 좀 특이한데요. 다른 그 설교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제목입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 주장에 대하여 김영현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 주장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김영현 전도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분의 소속 교회가 광주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어느 교단에 속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국 교회에 침투한 간첩 목사들의 계보라는 김영현 전도사의 설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만도 2시간 28분이나 되었습니다. 또 조회수도 무려 44만 회나 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설교인데다 내용도 그에 걸맞는 것이어서 아마 그렇게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손봉호 같은 이름은 전에도 이미 몇 차례 좌파 목사라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옥한음, 이동원, 홍정길 등 복음주의 4인방의 면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가 북한을 떠나던 목사 가운데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휴거는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라는 김영현 전도사의 설교도 신선한 감동을 주리라는 기대로 동영상을 경청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좀 실망이 컸습니다. 자신은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있는 대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쫙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김영현 전도사의 이 설교는 진리가 활짝 펼쳐지지 않고 군데군데 접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휴거란 총 3번의 휴거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나오지요. 신약 성도들의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런 게 신약 성도들의 휴거이고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1장 이런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대목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제시되기 전에 또 하나의 부활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했고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이 모두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추수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 중에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세로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관한 언약을 받았기에 성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으나 아담이나 노아가 그 성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때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미처 부활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은 다음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생명의 부활은 신약 성도의 부활과 환난 성도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의 부활 때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맞추어 부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환난 후 휴거 주장에 대하여
첫째는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는 서로 다른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흔히 세대주의라고 말하지요. 이를테면 시대에 따라 율법 시대, 교회 시대, 환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다르고 그 대상 곧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방침도 다 다릅니다. 예컨대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범법자는 동물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에는 동물의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율법 대신 복음과 자유의 법 아래 교회로서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환란 시대로 들어가면 동물 제사가 다시 부활되고 구약 시대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륜에 무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옳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오류 속의 삶을 살게 되며 그 결과로 지옥이 최종 도착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도 한 남자가 혼인을 약속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소중한 예비 신부가 어떤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경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이시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신의 신부를 대환란의 상황 속에 버려두거나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서 진노는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제 로마서 5장 9절에도 진노가 나오고 여기서도 진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30장 7절) 슬퍼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야곱의 고난의 때는 대환란의 심판을 말하지요.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아닌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받는 심판의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대환란으로 넘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서 잠든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혹은 전쟁터나 심해나 바다에 가라앉은 시신이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도 상당수겠죠. 아도니람 저더슨 같은 사람은 그 배의 열병을 마지막으로 치료해 보려고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아도니람 저더슨이 그 죽으면서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선장 이하 선원들이 아도니람 저더슨의 시신을 넣은 관에 모래 같은 걸 가득 넣어가지고 그래 그 관을 인도양에 가라앉히는 그런 장면이 아도니람 저더슨의 그 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전쟁터에서 심해나 지진과 홍수의 잔해로부터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후에야 이미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죠. 그날 그 시각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여기서 주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호령과 음성과 나팔 소리라는 세 가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 천사의 나팔과 같은 나팔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대환란의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팔 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렇게 찬송 불렀죠. 모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단자들은 이 부분에서 계시록 11장 15절과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나팔을 고린도전서 52절의 나팔과 혼동함으로써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보는 것처럼 휴거의 날에는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마치 나팔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데 이리 올라오라는 그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의 몸이 3만에서 10만 피트 상공으로 솟구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바라실 것입니다. 이 대목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14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4절) 주께서 그들 위에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일체성으로 보아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대환란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고난받는 그 진노 속에 내팽개쳐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이제 신부의 몸은 이제 곧 혼인식을 올려야 하므로 신부 홀로 세상에 남겨질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혼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휴거,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요. 휴거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많이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휴거되면 7년 동안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대환란 말기에 휴거가 된다면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며 언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올리고 재림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지요. 대환란 끝에 교회 성도나 환란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그때 한번 휴거된다면 그런 모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김영은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 주장에 대하여 둘째는 열처녀의 비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시되는 12개의 천국 비유 중에 11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 18장, 20장, 22장에서 각각 한 개씩, 그리고 여기 25장에서 2개가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는 올리브산의 설교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지금 읽은 이 비유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데 그것으로 야기되는 두 가지의 이론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알미니안주의로 5 처녀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인데, 이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에 어긋납니다. 둘째는 칼빈주의로 어리석은 5 처녀를 구원받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이단 교리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말은 처녀들입니다. 이제 이방인 신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4억 명이 되더라도 그 4억 명은 단수로 표현되죠. 단수로 표현. 처녀라는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비유를 보면 처녀들로 나오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이들이 한 처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 한 처녀로 제시되는 교회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10 또는 5 처녀가 신부라면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명의 신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으며, 이것은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위대한 신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물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바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르크만 목사님 40억 명으로 추산했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데 40억 명이 되더라도 그건 단수입니다.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는 비록 5사람이지만은 그 들어가지 5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 큰 잘못된 해석이죠. 들어갔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혼인식에 참여하는 처녀들이지 그 결혼하는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가지고 그게 그 5 처녀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 모두는 처음에 이제 불을 붙일 만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고갈됩니다. 만약 기름이 성령의 모형이라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면서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게 됨으로써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처녀들이란 말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동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처녀들이나 동정들이나 모두 버진스, 버진은 처녀인데 버진스 이렇게 S자가 붙습니다. 이들은 시편 45편에서 보면 신부를 따르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환란 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 주장에 대하여 셋째는 김영현 전도사의 설교 제목이 휴거는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환란 전 휴거는 없고 환란 후 휴거만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시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몰몬교, 여호와의 정인 등 이단들이 자신들이 곧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을 자신들에게 끌어붙여가지고
주장을 한 바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그가 앞서 4절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고 여기 두 번째로 본 무리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인데 곧 이방인들입니다. 이들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1절, 3장 4절, 3장 18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흰 옷들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순교는 믿음과 동시에 행위가 뒷받침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와는 달리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는 환난 성도의 구원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도의 휴거와 환난 성도의 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대환난 가운데로 집어넣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 이걸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으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 환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휴거는 환난 후 휴거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환난 전 휴거를 환난 후 휴거로 통합해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 곧 신약 성도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상한 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교리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대환란의 상황이죠. 교회시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상황 하에 놓인다면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구원을 상실한 후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효과가 구분되지 않고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가 구분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도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휴거가 제시되는 문맥이 환란 후라면 그것은 신약 성도의 휴거가 아니라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환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는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 주장에 대하여 넷째는 성경의 몇 가지 모형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에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여타의 경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종은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에 넣어라.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일견 보기에 평범한 서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서술 속에도 놀라운 예표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이고,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나이 많은 종은 성령님의 예표이며,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의 신부로 데려오게 되는 리브카는 이방인 신부로 바로 교회의 예표가 된다는 점도 또한 놀랍습니다. 적그리스도 예표들도 적지 않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관자놀이에 못이 박혀 죽은 시스라,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를 맞아 죽는 아비멜렉,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꽂혀 죽은 골리앗 등은 모두 대환란 때 머리에 상처를 입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혹시는 예표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보여주는 예표는 예언의 한 방법입니다. 모세는 머리바에서 2번 바위를 쳐서 한 번 고난받고 단번 속죄를 이루실 예수님의 예표를 망가뜨림으로써 그렇게도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전 휴거의 모형들을 그 아득한 옛날에 미리 말씀 속에 숨겨두셨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네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피아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요셉은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기근이 있기 전에 교회의 예표인 이방인 신부 아스낙과 결혼하는데, 이것이 환란 전 후교 후에 어린 양과 결혼하는 성도들의 예표와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여기서도 대환란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재앙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는 이방인 신부인 시포라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예표합니다. 요셉의 결혼이나 모세의 결혼이나 모두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에녹 역시 환란 전 후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을 카인의 아들로부터 얻었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살았던 가장 놀라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인간이라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대환란을 예표하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곧 휴거된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성도들의 예표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죽음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기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 세계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그 성경이 1.1획도 삭제된 곳이 없으며 66권이 내용이 가려지거나 접혀진 곳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휴거에 관하여, 표적들과 은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하여, 환상과 환청에 대하여 어느 한 곳이라도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명심해야 할 말씀이지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